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7절에서 26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7절에서 26절 말씀까지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7절에서 26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 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는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외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세상에 이 신앙이라는 게 없었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 인간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이 종교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면, 아니 신이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 없고 그저 인간들만 살아가는 세계라고 한다면 과연 이 세계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지금쯤이면 세계가 멸망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신이라는 존재가 있고 또 종교라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인간이 망쳐가고 있는데 그러한 것이 없다고 한다면 아마도 이 세상에 온전하게 존재할 수 있는 길은 열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이라는 존재, 이 종교라는 존재는 어떻게 보면 인간을 이렇게 잘못된 일로 빠지지 않도록 붙잡는 열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한 번은 죄를 짓거나 잘못을 행하거나 불법을 행할 때 한 번은 신을 생각하게 되고 한 번은 자기가 믿고 있는 종교를 생각하게 됨으로써 한 번 더 생각하고 고려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이 전혀 없다고 한다면 아마도 거짓말 안 되고 하고 싶은 대로 행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엉망진창이 될 겁니다. 우리 기독교라는 이 종교가 어떻게 보면 세상에 기준을 세우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세월의 흔적도 기독교로부터 출발입니다. 이 기독교가 기준이 됩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그 날을 기준으로 주전과 주후가 만들어지고 서기와 이러한 개념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생각하는 이 율법들이, 이 법전들이 어디에서 온 거냐? 기독교가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구약시대
법이라는 것이 없던 시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인류들에게 퍼져서 이 올바른 법이라는 게 만들어졌고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인간들은 그러한 법들을 인간이 만든 줄 알아요. 과학이라는 것을 인간이 만든 줄 압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장에 10분 앞에 있는 산도 모르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세상에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지도 감히 짐작을 못하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과학을 발견한다고요? 어림에 반붙이가 없는 얘기입니다.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입니다. 아무리 인간의 의술이 뛰어나다고 해도요, 하나님의 생명의 끈을 놔버리면 인간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옛날 구약 시대에는 의술이 없었을까요? 신약 시대에는 의술이 없었을까요? 어차피 과학이든지 의술이든지 이 모든 것은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발전의 기회를 누가 주는 거냐? 인간이 만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인간이 발명하는 거요? 지금 인간이 새롭게 만들어내는 거요? 다 옛날부터 존재했던 것들입니다. 근데 그것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졌다가 다시금 새롭게 발명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이미 지금 동물들 새롭게 발견되는 거요. 이미 아담이 이름 다 지어놨어요. 이미 지구가 도는 거요. 이미 욥기 시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발견되는 거, 지금 새롭게 발견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과거에 있던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인간에게 주었던 것들을 인간이 그때서야 하나씩 상황에 맞게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한 인간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으면 말 다 한 겁니다. 불완전한 세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인간이 존재할 수도 없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이 세계의 만물들을 창조해 놓지 않았으면 인간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요? 태초의 지구의 모습은요,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지구가 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 산소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저 태초에 존재한 것은 혼돈하고 어둡고 물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인간이 어떻게 살아요? 인간은요,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내 삶이 하루하루 그냥 자연스럽게 사라져 가는 것 같으니까, 내가 이렇게 노력하면 되는구나.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 백날 노력해봐요. 하루 살기 버거워요. 여러분, 적어도 기독교를 신앙으로 가지고 계시는 여러분들만큼은 이 우매함에서, 이 어리석음에서 깨어나셔야 됩니다. 깨어나셔야 돼요. 그저 내 삶이 자연스럽게 주어지니까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단 한순간이라도요, 생명의 끈을 놔버리면요, 여러분은 그 순간 삶이 끝나는 거예요. 하루하루 내가 살아가는 거 감사하셔야 됩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내가 걸어다니는 거, 내가 밥 먹는 거, 내가 숨 쉬는 거, 내가 일하는 거, 내가 말하는 거, 내가 보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거, 이 모든 것을 감사하셔야 돼요.
거창한 것으로 감사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 커다란 게 아니에요. 이걸 얘기하지만 우리 삶은 사소한 것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그것부터가. 아침에 눈 뜰 수 있는 게 얼마나 행복인지 아세요? 오늘 이 하루는요, 어제 죽은 이가 그렇게도 바라던 미래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미래를 지금 살고 있잖아요. 감사하셔야 됩니다. 모든 삶이. 아무렇게나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신앙이라는 거 여러분, 기준을 4개 맞추면요 끝도 없어요. 뭐가요? 불만이요, 불안이요,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요 4개 맞추는 게 아니에요. 사람께 맞추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모든 기준은 다, 전부, 모두 완벽하게 하나님께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에 보면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고침받고 싶으니까, 낫고 싶으니까,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니까,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없기를 바라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고침을 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문장 중에 보면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뭐 하냐고 하면요, 예수를 만지려고 해요. 만지려고 합니다. 워낙에 사람이 많다 보니까 만지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근데 만지려는 이유가 무엇이냐?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옴을 이들이 알기 때문에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를 만지기 위해서 힘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기준은 예수께 있는 겁니다.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을, 삶을, 문제를 온전하게 만들고 싶다고 한다면 기준을 내게 세우지 마세요. 하나님께 세우세요.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오늘 말씀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니,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이 힘들고 우리의 신앙이 어려운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누누이 얘기하지만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핑계치 마십시오. 내게 미움이 있기 때문에, 내게 질투가 있기 때문에, 내게 시기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삶이 힘들까? 남들은 보면 술술 문제가 잘 풀리는 것 같은데 개뿔 백날 지도해도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아. 오히려 문제가 겹쳐와. 마음이 안 편해. 불안해. 왜일까요? 다른 사람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불안해 하니까, 내가 미워하니까, 내가 질투하니까, 내가 시기하니까니에요. 남이 나를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남이 나를 미워하면 난 무시하면 됩니다. 무시해버리면 돼요. 미워하려면 미워하고 질투하려면 질투해라. 나는 나대로 살란다 하면 돼요. 근데 그 끈을 못 놓는 이유는 뭐냐? 내가 하기 때문에 그 끈을 못 놓는 거예요.
기준을 하나님께 맞추세요. 하나님께. 제발. 여러분, 시험에 드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 다른 데 있지 않다니까요.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사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죄된 사슬, 악한 사슬, 불법의 사슬, 불의의 사슬, 잘못된 사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노력하셔야 돼요. 제발 나에게 묶여져 있는 이 매듭들을 풀어달라고, 이 사슬들을 치워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매달리셔야 돼요. 왜요? 능력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구장창 틈 나는 대로, 시간이 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일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고 나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요? 사람이에요. 지금 이 모습은. 이 당시 예수님이 존재하는 이 시대에는 사람이라니까요. 신이 아니라니까요. 신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여자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의 이 모습은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가 안 믿어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 같은 인간이니까 모습이. 그러니까 이 시대에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죠. 들어서 많이 봐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된 인물이라는 걸 알죠. 근데 이 시대 사람들은 그걸 알 수 있는 길이 없었다니까요. 근데 버젓이 나타나서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해보니 믿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걸요?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내가 예수다 하면 단 하나의 의심도 없이 아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하고 바로 얘기할 사람 없어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시대 이 사람들도 능력이 예수께로 나옴을 알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만지기 위해서 노력했다니까요. 이 사람들보다 우리는 더 나은 상황이에요. 예수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요. 그저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 사람들보다 더 쉽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오히려 이 시대 사람들보다 더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문제 아닌가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삶에 올인하지 마시고 여기서 줄인다라는 것은요 다른 말이 아니에요. 배고파 줄이는 게 아니라니까요. 못 먹어서 줄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줄인다라는 건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 누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못 먹는 거예요? 무엇에 갈망하고 무엇을 갈급하고 무엇에 배고파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우리가 줄이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기준이 내가 되는 이유가 단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이 이기적인 이유가 단 데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언제나 신앙의 자리로 못 나가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니까요. 예수에 우리가 주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굶주려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 배고픔을, 그 주림을 채우려면 예수님을 찾아야죠. 예수님을 만나야죠. 그분을 채워야죠. 그의 영적인 주림, 그 배고픔이 채워지는 거예요.
우는 건 다른 것 때문에 우는 게 아니에요. 슬픔 때문에 우는 게 아니고 아픔 때문에 우는 게 아니고 고통 때문에 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무엇이 없기 때문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모르기 때문에 울어야 되는 겁니다. 펑펑 대성통곡을 하면서 우시면서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그 아픔을, 고통을, 힘듦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만져주시는 겁니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왜 욕을 먹어야 돼? 무엇? 뭐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욕 먹으면 우리가 뭐 좋아지는 게 있나요? 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욕 먹어야 돼요? 내 신앙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죽을 힘을 쓰라는 얘기예요. 죽도록 힘쓰는 가운데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노력하라는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한테 배척 당할 수밖에 없다고요. 손가락질 당할 수밖에 없고 욕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분들은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많아요. 그러나 조금 더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는 분량까지 채워가시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성장할 수 없는 거예요. 울지 않으면, 예수님으로 배부르지 않으면 화가 있을진저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참 힘든 길을 선택하셨어요. 안타깝지만 어려운 길을 걷고 계십니다. 희생의 길을 걷고 계세요. 힘들 수밖에 없고 아플 수밖에 없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길을 걷고 계십니다.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을 가고 계셔요. 그 마음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을 찾아오는 사람을 절대로 배척하지 않았어요. 돈이 있든지 없든지 여러분 다 받아주셨어요. 그 사람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나오세요, 예수님께. 나와서 우세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매달리세요. 온전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바짓기랭이라도 잡으시라니까요. 한 예수님의 바짓기랭이라도 잡으시라니까요. 그 간절함이 여러분들을 살립니다. 그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을 성장시켜요. 그 눈물이 여러분들의 삶을 살게 한다니까요. 성도님들,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믿음은 힘든 겁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한은요 쉽지 않아요. 뼈를 깎는 희생이 있어야 돼요. 아픔이 있어야 되고 고통이 있어야 되고 시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도 알고 선택한 길이잖아요. 그것도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믿음 생활을 할 수만 있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러나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켜내야 되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찾아오는 우리를 절대로 거부하지 않습니다. 부르짖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현장에, 믿음의 현장에 설 수만 있다면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그랬어요. 그들만 내려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내팽개 주지 않아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항상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요. 내가 아파서 죽어버릴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옆에서 간절하게 나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찾기를 바라보고 계신다니까요. 함께하고 계셔요.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주기를 바라고 계세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나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하리라. 힘들거든, 아프거든, 어렵거든 부르세요.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분의 이름을. 왜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고 왜 세상의 것들로 내가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세요? 지금 옆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시면서 찾으세요. 이름만 불러다오, 나만 찾아다오,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함께 해줄게, 내가 해결해줄게, 간절하게 호소하고 계신다니까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우세요. 울어 부르짖으세요. 함께 하겠다고 하시잖아요. 도와주겠다고 하시잖아요. 붙잡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잖아요. 물론 매 순간순간 우리가 인간이고 연약하고 나약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진짜로. 우리 목회자들도 힘들어요. 순간순간 인간의 생각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거 진짜 해결할 수 있을까? 기도로 될까?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요즘 들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이 참 길어져요. 막 답답해요. 근데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붙잡고 울고 불고 떼쓰고 하면요, 열어주신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일하시면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믿음의 길이 어렵지만요, 또한 쉬워요. 우리가 확신하고 결단하고 결정해서 하나님께 맡기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내 아들이, 내 남편이, 내 부모가, 내 친구가, 내 이웃이 나를 마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면 그냥 하나님 앞에서 꼬꾸라치세요. 우세요. 팡팡 우세요. 미친 듯이 우세요. 이 사람들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노력하세요. 그러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분이 반드시 그분께 향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실 겁니다. 붙잡아 주실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세요. 해결해 주시잖아요. 위로해 주시잖아요. 만져 주시잖아요. 다독여 주시고 안아 주시고 품어 주시잖아요. 낫게 해 주시잖아요. 모든 방법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새로운 걸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새로운 걸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무엇인지를 찾으세요. 이미 은혜고 복이고 능력이고 힘이고 권세고 다 주셨다니까요.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과 방법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것을 찾고 알고 깨닫고 우리가 그대로 행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찾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걸 깨닫는 게 어려워요. 평생 못 깨달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단 한순간에 깨달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하게 매달리면 찾는 것이 어떻게 돼요? 찾아져요? 믿으세요? 구하는 것이 구해져요? 믿으세요? 두드리면 열리는 거 믿으세요? 그러면 하셔야죠. 실천하셔야지. 찾으면 준다는데요. 구하면 얻게 하겠다는데요. 두드리면 열어주겠다는데요. 왜 안 하세요? 그것도 배신이에요, 여러분. 그것도 죄입니다. 알면서 하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해줄까가 아니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할까입니다. 기억하세요? 기준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게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나를 하나님께 맞추려고 하십시오. 그게 기준이에요. 신앙생활에, 믿음생활에 그게 기준입니다. 고백도 그것을 기준으로 하세요. 기도도 그것을 기준으로 하시고 예배도 그것을 기준으로 드리세요. 찬양도 그것을 기준으로 하시고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십니다. 아멘. 나를 위해서요. 기도가 응답이 안 되거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옆 사람을 원망하지 마시고 나를 먼저 돌아보세요. 나를. 그러는 가운데 내 기준을 하나님께 세우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보입니다.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가 보여요. 왜요?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니까요, 길을.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지금도 주는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일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일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일하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일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헌신하는 이유도 거기 있고요. 내가 예배를 해야 되는 이유도 거기 있어요. 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에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면 따라합니다.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다시 한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간절하게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으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는 동물입니다. 반드시 누군가와 함께 해야 되는데 그 함께 하는 존재가 인간에게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우리가 원하는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결하고
이루어 주실 분이 여러분들과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니,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그분을 위해서 일하신다고 한다면 그분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복의 근원이 되는 문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어 주실 겁니다. 생명이 필요하시면, 나음이 필요하시면, 물질이 필요하시면, 회복이 필요하시면 그분께 나가서 그분 붙잡으십시오. 다른 거 붙잡지 마시고 죽도록 그분을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구하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가득 부어 주실 겁니다. 그런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 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나옵니다. 내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설 수 없습니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세워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며 매듭이 풀어지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는 자가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헌신하게 하여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루만지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항상 우리와 함께하며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찾겠노라고, 그분을 바라보겠노라고, 원하겠노라고, 기도하겠노라고 확신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